엊그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에스겔서를 이제 새벽에 보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함께 또 강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을 받고 승리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저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잘 정돈이 되지를 않았는데, 오늘 제가 사도행전 강해하는 것보다도 좀 짧게 특강식으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에레미야, 욥 등등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리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별 궁금한 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옥 갔을 리는 없다,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좀 더 따져보면 예수를 몰랐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있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로마서 말씀을 들어서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 심판.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양심으로.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예수님의 그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캐톨릭에서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가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캐톨릭은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지 않습니까? 행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톨릭은 행위적 구원을 믿는, 행위적 구원,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인간이 행위를 갖고 세례의 행위를 갖고 신부가 아니면 목사가 세례를 주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를 주는데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 또 구원받은 결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와 방법으로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는 여러분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끄집어내면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지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은 정말 많습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세 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간적으로 영생이 얻어지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의란 말은 옳다는 말이야. 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야. 이런 칭의적 구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딱 끝납니다. 받았으니 끝난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구원.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아니,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지 뭘 또 구원을 이루어. 이건 뭘 말하냐면 구원을 얻은 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것인데, 완전한 의인, 100% 의인이 되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영화,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데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믿을 때 받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이 말은 성화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 받을 것을 믿습니까? 이건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화로운 완성된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잘 보세요. 성경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성경이라고 하죠. 저기는 성경 가르치고 구약은 빼고 신약이 아니에요. 성경은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은 구원을 받는 지혜를 주시는 책인데, 성경이 말하는, 신구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라, 하나.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에 얻게 된다. 예수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도요 강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것도 구원받는 조건은 조건이지만 그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은 어떤 우리의 행위를 갖고 어떤 뭘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은 신약이나 구약 시대에 살던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6절만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 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다 믿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 때의 성도들 아브라함, 모세, 에녹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구약에 나오는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뭘 믿은 거야 그들이 도대체가?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간헐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했다고 하는 것,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들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건 아주 지극히 소수적인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성도들은 믿었는데 뭘 믿었냐? 아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때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어떤 예수를 믿었냐 그 말이야.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은 예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구약의 성도들도 현재는 없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는데 어떻게 믿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방법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그렇죠? 그리고 높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그걸 바라봄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속죄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을 베풀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걸 예표라고 합니다. 예표.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살 줄을 알고 구레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기 예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타난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안 계신 시절이었지만 예표를 통해서, 그 예표 안에 숨어있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야.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해 순환받아?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모세 시절에 그리스도가 물론 계셨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보시고 믿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보고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도 똑같이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며 이런 사람들이야.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은 보지 못했어, 그들도.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이나 보지 못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절 쳐다보세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또 예수, 이 새 예수, 이 예수잖아요. 오실 예수든 오신 예수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은 똑같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는 그 믿음도 똑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할렐루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들에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해. 예수님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이 신약 성도들 안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성도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드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못 알아오시냐고.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그것도 구원받는 조건인 조건인데 누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야. 이거는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만 이거는 그냥 사실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 예수님께로 절대로 율법에 구원이 없으니까 너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예수를 찾아가도록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는
구원받을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건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예수를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믿지만 이게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성화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 단계에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성화 단계에서는 뭐 죄도 짓고 영원롭기까지, 육신을 벗기까지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는 구원받고 성령받고 한 번도 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벗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변화시켜주는 이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렸어. 보세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지키고 못 살아. 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족,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야,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번거로운 그런 것이었다면, 신약의 제사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할렐루야, 이게 완성이 됐어요.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잘 보세요. 예수를 완성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점짜리라고, 넌 옳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100%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구원받아도 있을 수가 없다니까. 네. 신약 시대 아니라 성령 충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1000번 해도 안 돼요. 육체를 가진 이상은.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매일 취해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를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 한 아기가 날 터인데 그는 기묘자요,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구원자이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 그래서 그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씨를 줄 터인데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이 늘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의 약속을 주셨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야. 결국은 이 약속의 성취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 성취가,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준다고 하는 건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거야. 이건 그냥 사람들과 그런 죄인들이 번성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건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번성할 것을 말하는 거야. 이것이 결국에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인데, 그 약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보세요. 보여진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을 받고, 숨겨진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을 받고. 이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타난 예수, 나타날 예수,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나타날, 바로 나타날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겠다고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 별거 같지 않지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뭘 믿었길래 구원받았어?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 이 성경은 구약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 다 말하는데 어떻게 그 구약에 무슨 예수를 믿어? 이렇게 우리가 의문하고 궁금증 가지고 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별거 아닌 거지만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둬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외에 예수 피,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나왔죠. 모든 피는 다 구원에 이른다. 돼지 피든 뭐 그래갖고 어느 신학자가, 어느 신학교 교수가 모든 피는 다 구원받는다고 해갖고 굉장한 논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론을 지으면, 오시지도 않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오신 예수도 못 믿는 판에 오지도 않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구약에 사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나 예수를 보지 않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건 똑같아. 근데 이미 우리는 역사 속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 오신 역사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은데 그 예수를, 예표 속에 들어있는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구약시대 성도들은 정말 대단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대단한 사람들. 그렇잖아. 구약시대 성도들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대단한 사람. 구약시대 성도들도 더 대단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대단한데 이게 뭐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간의 어떤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대단함이나 어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야 우리가 더 대단했어. 신약 시대 웃기지만 우리가 더 대단해.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아무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다가 이 성화 단계에서는 때때로 의롭지 못한 행동이나 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야. 우리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다면 우리의 육체가 변화를 입어 할렐루야 영화체를 입어서 죄짓지 않는 그런 영화체를 입고 구원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늘 우리가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네.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 신학교를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뭘 또 이루어가? 그런 게 어딨어? 받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으면 사람이야 사람.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때? 더 성장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로 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출생됐으면 그거 끝나는 거야? 너 구원 완성받았어. 이게 자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정말 그 좋은 게 뭐냐면 구약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성령님의 도움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혜사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너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들을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고 성숙되게 하겠다고 온전함에 이르게 계속 달려가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달려가고 마지막 믿음으로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